안녕하세요. 구약개론 강의를 맡은 김낙신 교수입니다. 이번 제2장에서는 구약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라는 선언으로 시작하여 세계와 인간, 죄와 심판, 민족의 분산, 족장들의 삶과 언약의 약속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제시합니다. 앞부분인 1장부터 11장은 창조와 에덴, 가인과 아벨, 홍수와 바벨탑을 통해 인류 전체의 기원과 죄의 확산을 다루고 12장부터 50장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기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이 책을 읽을 때에는 현대 과학 교과서나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라 고대의 언어와 문학 형식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언하는 신학적 문헌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창세기는 구체적인 장소와 가문, 갈등과 이주를 이야기하며 신앙이 실제 역사와 삶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원문의 흐름을 존중하면서 창조, 타락, 족장, 언약이라는 네 주제를 중심으로 창세기가 성경 전체의 기초를 어떻게 놓는지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장의 내용은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창세기의 기록 목적을 살펴봅니다. 창세기는 세상과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죄와 구원의 신학적 기초를 마련하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중심으로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질서 있는 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과 책임, 에덴에서 나타난 불순종과 관계의 파괴를 차례로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기록된 족장 이야기를 다룹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이상화된 영웅이 아니라 연약함과 갈등을 가진 인물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넷째,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과 표징, 세대 간 계승을 살피고 이후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큰 흐름을 이해하겠습니다. 각 부분에서는 본문이 직접 말하는 내용과 후대의 신학적 해석, 현대학계의 역사적 재구성을 구분하여 읽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창세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책의 첫 단어인 베레시트, 곧 처음에 또는 시작에서 왔습니다. 창세기라는 이름은 그리스어 번역 성경에서 사용된 게네시스, 즉 기원과 발생이라는 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명칭들은 창세기가 여러 시작을 다루는 책임을 잘 보여줍니다. 세계와 생명, 인간과 혼인, 죄와 죽음, 문화와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과 언약의 역사가 이 책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단순히 모든 사물의 과학적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책으로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의 중심 관심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관계, 인간의 존엄과 책임, 불순종으로 인한 관계의 파괴, 그리고 심판 속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는 고대 이스라엘이 조상과 땅, 주변 민족의 관계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문헌입니다. 책의 형성과 자료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문적 견해가 있으므로 하나의 기록 목적이나 단일한 형성 과정을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최종 형태의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와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의 계획을 시작하신다는 통일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여러 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며 자연과 역사가 신들의 투쟁이나 맹목적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둘째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존엄을 가지며 동시에 땅을 돌보고 생명을 보존할 책임을 맡습니다. 셋째는 죄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덴의 불순종은 부끄러움과 두려움, 책임 전가와 추방으로 이어지고 가인과 홍수, 바벨탑의 이야기에서는 죄가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문화 속으로 확산됩니다. 넷째는 언약과 선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모든 생명에게 창조 질서를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후손과 땅,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미칠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선택은 다른 민족을 버리기 위한 특권이 아니라 복을 전달하는 사명과 연결됩니다. 이 네 목적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창조의 선함이 타락으로 훼손되고 심판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며 한 가족의 선택을 통해 다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전개되는 것이 창세기의 전체 구조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고대 근동의 여러 창조 전승과 같은 문화적 세계 속에서 읽힐 수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에누마 엘리시는 여러 신이 탄생과 갈등을 말하고 마르두기 티아마트를 물리친 뒤 세계 질서를 세우며 신들의 왕으로 높아지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인간은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도록 만들어지는 존재로 설명됩니다. 이에 비해 창세기 1장은 한 분 하나님이 경쟁자나 전투 없이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창조된 세계를 반복하여 좋다고 평가하신다고 증언합니다. 해와 달도 신으로 숭배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표시하는 피조물로 배치됩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신들의 노예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세계를 돌보는 책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두 문헌의 관계를 단순히 완전히 동일하다거나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물과 어둠, 하늘의 구분과 같은 공통 소재는 고대의 우주 이해를 공유했음을 보여주지만 창세기는 그 소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에 맞게 새롭게 배열합니다. 비교 연구의 목적은 창세기의 신앙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독자에게 그 메시지가 독특하고 도전적으로 들렸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뿐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반복하여 보여줍니다. 바벨탑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흩어짐을 피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도시와 탑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땅에 흩으십니다. 인간의 자기 과시와 집중된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음을 신학적으로 경고합니다. 이어지는 아브람의 부르심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이름을 만들려던 바벨의 시도와 달리 하나님이 아브람의 이름을 크게 하시고 그를 통해 모든 가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셉 이야기에서는 형들의 질투와 매매, 누명과 감옥 같은 악한 사건이 사라지지 않지만 결국 기근 속에서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로 사용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은 인간이 악을 계획했으나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선을 계획하셨다고 회고합니다. 이것은 악을 선이라고 부르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없애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최종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섭리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창세기의 주권은 인간의 선택과 책임을 지우는 운명론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과 세계, 인간과 죄의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 본문입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은 반복과 대칭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모든 생명을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며 인간에게 특별한 책임을 맡기셨다고 증언합니다. 2장 4절 이후의 에덴 이야기는 인간을 흙으로 빚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서로 돕는 동반자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를 가까운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두 본문은 표현과 순서, 관점이 서로 다르지만 최종 형태에서는 창조의 우주적 질서와 인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함께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은 뱀의 질문과 인간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는 유혹을 묘사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즉시 지식을 얻지만 그 지식은 자유와 영광보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수문과 비난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는 세상의 물질적 시작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창조된 세계에 왜 고통과 갈등이 존재하며 인간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지를 신학적으로 밝힙니다. 창세기 1장의 6날 구조는 매우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이 구분되고, 둘째 날에는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가르는 궁창이 마련되며,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가 구분되고 식물이 나타납니다. 이어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이 낮과 밤, 절기와 날을 다스리는 역할을 받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가 바다와 하늘을 채우며, 여섯째 날에는 땅의 동물과 인간이 창조됩니다. 많은 해석자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영역을 형성하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영역을 채우는 대응 구조를 관찰합니다. 토후 바보후라는 표현은 땅이 아직 형태와 거주 가능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을 나타내며 하나님은 구분하고 이름 붙이고 복을 주시는 행위를 통해 질서를 세우십니다. 여섯째 날의 인간은 창조의 중요한 절정이지만 이야기의 완성은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과 그날의 거룩한 구별에 있습니다. 이 구조를 현대의 시간 측정이나 과학 모형과 곧바로 동일시하는 해석에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본문이 분명히 강조하는 핵심은 창조가 하나님의 위지와 질서, 선함과 목적 아래 있으며 인간의 노동도 하나님의 안식과 예배를 향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본문은 남자와 여자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은 성별이나 인종, 능력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형상이 정확한 의미를 한 가지 특성으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사에서는 이성과 도덕성, 영적 능력을 강조하기도 했고, 현대 연구는 고대 왕의 형상과 대표 개념에 비추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왕적 대표적 사명을 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본문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과 땅을 다스리는 책임을 긴밀히 연결합니다. 여기서 다스림은 창조를 파괴하는 무제한의 지배가 아니라 창조주를 대신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세계를 책임있게 관리하는 청지기적 사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고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몸을 낳고 영혼을 높이는 이원론보다 인간이 흙에 속한 유한한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생명 선물에 위존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특권인 동시에 관계와 노동, 공동체와 창조 돌봄에 대한 책임입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야기는 하나님이 동산에서 주신 자유와 한계, 인간의 신뢰와 불순종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뱀은 본문 안에서 영리한 들짐승으로 소개되며 하나님의 명령을 과장하고 그 결과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후대 전통은 이 뱀을 악의 세력이나 사탄과 연결해 읽었지만 창세기 3장 자체는 그 정체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열매를 먹음으로 스스로 지혜와 판단의 주인이 되려 하지만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벌거벗음의 부끄러움과 하나님을 피하려는 두려움입니다. 질문 앞에서 남자는 여자와 하나님을, 여자는 뱀을 탓하며 관계의 파괴가 책임 전가로 나타납니다. 심판의 말씀은 뱀과 인간, 출산과 노동, 땅과 죽음의 관계가 고통스럽게 변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 질문하시고 가죽옷을 입히며 생명을 계속 보존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적대는 본래 인간과 뱀의 지속적인 갈등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으며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고하는 원시복음으로 정경적으로 해석해왔습니다. 이 두 층의 해석을 구분하면 본문의 역사적 의미와 교회의 신학적 일기를 함께 존중할 수 있습니다. 타락 이야기의 첫 번째 신학적 위인은 죄가 단순한 규칙 위반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판단을 최종 기준으로 삼는 관계적 반역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 하지만 실제 결과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고 자신과 타인, 땅과 노동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죄는 한 개인의 사건에 머물지 않고 빠르게 확산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질투로 아벨을 죽이고 라멕은 폭력을 자랑합니다. 6장에서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악으로 기울었다고 평가되며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가족과 바벨의 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교만과 갈등은 계속됩니다. 이 흐름은 심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표를 주어 생명을 보호하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며 바벨 이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보존과 은혜도 함께 보여줍니다. 셋째, 인간은 스스로 죄의 결과를 완전히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후대 기독교 신학은 이 본문을 원죄와 구속의 교리로 발전시켰지만 창세기 자체는 죄의 보편적 현실을 이야기와 계보를 통해 드러냅니다. 출애굽과 율법, 예언자의 회개 촉구와 신약의 복음은 이 문제에 대한 성경 전체의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일반적으로 족장 이야기 또는 조상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와 라헬,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삶을 통해 한 가족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발전하는 기원을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개인의 정기만이 아니라 땅과 후손, 복이라는 약속이 세대를 지나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신앙 전승입니다. 족장시대라는 표현은 편리한 명칭이지만 이 인물들을 정확히 어느 연대에 배치할 수 있는지와 개별 사건의 고고학적 확인 가능성에는 학자들 사이에 논의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현대 역사 기록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거나 반대로 역사적 가치가 전혀 없는 이야기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의 최종 형태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왕이나 제국의 힘이 아니라 땅이 없고 자녀가 없는 한 부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되었다는 신앙입니다. 족장들은 가나안과 이집트, 아람 사이를 이동하며 이방인과 갈등하고 협력하고 기근과 가족 분쟁을 경험합니다.
이 이동성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복하여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며 선택의 목적을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사명과 연결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말미에서 데라의 가족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한 배경으로 시작되고 12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단순히 우르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떠난 사건으로 말하기보다 가족의 이주와 하란에서의 새 부르심을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과 큰 이름, 보호와 복을 약속하고 땅의 모든 가족이 그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에서는 후손과 땅의 약속이 쪼갠 짐승의 언약 의식으로 확증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위로 여겨집니다. 17장에서는 이름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고 할례가 언약의 표징으로 주어지며 이삭의 출생이 약속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근 때 이집트로 내려가고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며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해 하갈과 이스마엘의 갈등에 관여하는 연약함도 보입니다. 그의 믿음은 의심과 실패가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통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조상으로 해석합니다. 이삭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야곱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을 차지하지만 약속이 다음 세대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짐을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기근 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후손, 복의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 확인하십니다. 우물 분쟁과 브엘세바의 이야기는 그가 가나안 땅에서 갈등을 피하면서도 삶의 터전을 확보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삶은 더 복잡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사고 이후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권을 산 사건과 축복을 속여받은 사건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도피 중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라반의 집에서는 속이는 자가 오히려 속임을 당하며 긴 세월을 보냅니다. 야복 나루에서 신비한 존재와 씨름한 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데 창세기는 이를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로 설명합니다. 이야기 안에서는 야곱의 정체성이 변화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는 전환점입니다. 그의 12아들은 후대 이스라엘 지파 전승의 기초가 되며 언약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계승됩니다.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며 족장 서사의 결론과 출애굽기의 배경을 마련합니다. 야곱의 특별한 사랑과 요셉의 꿈은 형들의 질투를 심화시키고 형들은 그를 죽이려다가 결국 상인들에게 팔아 이집트로 보내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신뢰를 얻은 요셉은 거짓 고발로 감옥에 갇히지만 감옥에서도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두 관리의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의 7회 풍년과 7회 기근의 꿈을 해석한 뒤에는 이집트 전역의 곡식 정책을 책임지는 바로 다음에 높은 권한을 가진 관리가 됩니다. 이를 흔히 총리라 부르지만 본문은 바로가 인장과 권위를 맡겼다고 말합니다. 기근 때문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자 요셉은 그들을 시험하며 베냐민과 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하고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가족을 고센으로 이주시킵니다. 이 과정은 값싼 화해가 아니라 형들의 책임인식과 유다의 변화, 요셉의 눈물과 용서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에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악을 계획했으나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선을 계획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악을 정당화하지 않으면서도 악보다 더 큰 생명 보존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족장 이야기는 신앙의 조상들을 결점 없는 영웅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여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하갈과 이스마엘 문제에서도 가족의 고통을 초래합니다. 이삭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각각 다른 아들을 편애하고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뒤 오랜 도피와 가족 갈등을 겪습니다. 세겜의 폭력과 요셉을 판 형들의 행동도 선택받은 가정의 죄와 상처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인물들의 모든 행동에 대한 승인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그들의 거짓과 폭력, 편애가 실제 결과를 낳았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잘못을 드러내고 인물을 변화시키며 예상 밖의 사람과 사건을 통해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에서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을 내놓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책임을 없애는 면죄부가 아니라 회개와 변화를 이끄는 은혜입니다. 창세기의 희망은 완전한 인간에게 있지 않고 불완전한 사람들과도 관계를 지속하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세기의 중심 신학 가운데 하나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언약은 두 당사자의 관계를 정하고 약속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성경의 모든 언약이 동일한 형태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근동에는 강한 왕과 종속된 왕 사이의 조약, 왕이 충성한 신하에게 토지와 지위를 보장하는 증여 문서,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맹세 등 여러 형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성경의 언약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창세기의 언약을 하나의 조약 유형에 완전히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노아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과 땅의 질서를 보존하겠다고 주도적으로 약속하시며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땅과 후손, 복의 약속과 함께 믿음, 순종, 할례의 표징이 나타납니다.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 먼저 다가오시는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의 응답과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은 언약의 핵심이 단순한 재산 계약이 아니라 인격적 소속과 공동체의 정체성임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시내산, 다윗, 새 언약은 서로 다른 역사적 상황에서 이 관계의 의미를 더 깊이 발전시킵니다. 창세기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명확하게 사용되는 곳은 홍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뿐 아니라 땅의 모든 생물과 언약을 세우고 다시는 홍수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과 모든 생명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며 이 언약은 특정 민족을 넘어 창조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입니다. 동시에 창세기 9장은 생명의 존엄과 피 흘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약속은 12장, 15장, 17장에 걸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전개됩니다. 12장에서는 큰 민족과 땅, 큰 이름과 모든 가족에게 미칠 복이 선포되고 15장에서는 후손과 땅의 약속이 언약 의식으로 확증됩니다. 17장에서는 하나님과 후손 사이의 영원한 관계,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약속, 이름의 변화와 할례의 의무가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땅과 후손과 복의 약속을 확인하시고 야곱에게도 베델과 귀환의 여정에서 함께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언약의 계승은 자동적인 혈통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신실하심, 그리고 각 세대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언약은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은혜의 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완전한 의인이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났으며 창세기 15장은 그가 약속을 믿은 것을 하나님이 위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둘째,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족장들은 반복하여 두려워하고 속이며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새롭게 확인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십니다. 셋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폐쇄적 특권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은 선택이 열방을 향한 복과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신약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약속을 그리스도와 복음에 연결합니다. 넷째, 창세기의 언약은 이후 시내산에서 공동체의 법과 예배로, 다윗 언약에서 왕권의 약속으로,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서 마음에 새겨질 말씀과 용서의 소망으로 발전합니다. 이 언약들을 모두 똑같은 것으로 만들기보다 각각의 역사적 의미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창조를 보존하고 한 백성을 부르며 마침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큰 흐름 속에서 연결해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살펴본 창세기의 신학적 유산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며 모든 생명과 역사의 주권자라고 선언합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속에 창조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과 돌봄의 책임을 받았습니다. 둘째, 에덴의 불순종과 가인, 홍수와 바벨의 이야기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상호 간, 인간과 땅의 관계를 파괴하며 개인에서 사회로 확산됨을 보여줍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보호하고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에서 요셉에 이르는 족장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기원을 설명하고 연약하고 때로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땅과 후손, 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증언합니다. 넷째, 노아와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조 보존과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이라는 구속사의 방향을 제시하며
이후 구약의 여러 언약과 신약의 복음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창세기를 잘 읽는다는 것은 본문의 고대적 문학과 역사적 배경을 존중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창조관과 인간관, 죄와 책임, 믿음과 공동체를 성찰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구약개론 제2강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